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첫 예배를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저주이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중에 불행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착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착각? 그래요. 다시 메이크오버 하면 돼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착각 속에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신앙생활만 하고 그냥 교회생활만 했던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실수이고 정말 용납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1절부터 14절 안에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안다는 말이 6번 나와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성찬 예식,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냥 주님을 기념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팔러 나갔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성찬 예식을 하고 암만 교회 생활을 하고 암만 신앙 생활을 하고 암만 교회에 수십 년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준 성찬을 먹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마귀에게 끌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까지 씻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 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농담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고요. 아니 진짜 따라갈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한밤중인데 새벽에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착오가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만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참 예수님을 깨닫고 안자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큼 믿어야 되고 얼마큼 알아야 됩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 수능시험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 갈 수도 있고 연대, 고대, 그 밖에 여러 대학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AT라고 하는 성적,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내가 가야 할 대학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그 커트라인, 어디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점수인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첫 주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 합격 점수가 되었는가,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 천국 들어갈 만한 깨달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배와 집과 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구원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어떤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고 어떤 깨달음까지 여러분이 나가야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을 패스한 합격 점수인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8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살겠음이라. 살겠음이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전도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볼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음도 들어보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안 따랐나요?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 배까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았어요.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미래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19절을 말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언제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아니 사도들이 이제 죽었냐고요. 죽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어떻게 떡을 나눠주고 뻗어서 살아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죽었냐고. 근데 여기서 살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 오지 아니하면 암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줬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저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저의 얘기냐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난들 어떡하라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금 뻐젓이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암만 그래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에 빠져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빠지고, 그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가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잖아요. 아니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줬는데 예수님 잡아주기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이나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산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 변화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제일 먼저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세상 것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진리, 그 말씀이 꽃송이보다 달아져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옛날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던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 읽으면 하품이 나고 졸음이 왔던 이 성경이 이제는요,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정말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 말씀 하나만 갖고 가면 그것이 천국이 될 만큼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열리고 나면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리온 공회 앞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다.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인들, 이 세상의 고난인들, 환난인들 무엇이든지 그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위대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엄마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래요, 여자는 참 약해요. 그런데 여자와 어머니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여성인데 뭐가 차이를 가져올까요? 어머니는요, 10개월 동안 애를 배에다 담고 그 생명과 같이 살다가 그 아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보면 내 분신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파도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자식이 모두예요. 그래서 자식 사랑은 이거는요, 본능적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나는 안 먹어도 자식들에게, 자기는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니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양말을 수십 컬레를 사다 주는 것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체험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또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게 낫고,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바당바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요. 겉옷을 나려면 속옷까지 버풀어 줄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여자가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디까지 알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세요. 부활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요.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그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그를 믿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하고 이제는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간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거듭난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아멘! 거기도 아는 걸로 끝나면 구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는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생명을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들, 왜 죽음이 유익합니까?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졌을 때 주님이 나서고 주님이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성이여, 빨리 어머니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죽어야 할 대상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어머니는요, 사명이 있어요. 내 몸이 으스러지고 내 몸이 부스러져도 자식 잘 되고 자식이 생명을 얻고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어머니는 목 놓아 기도하고 목 놓아 자기는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먹여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또 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딱 하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로 태어난 사람은 자식 사랑은요,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아니,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거는 생명을 바치는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깨달아지고 더 은혜로 들어와요. 오늘도 찬양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호화호식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영광을 받고 그렇게 우쭐대고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동으로 와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엄마 고마워. 왜냐하면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시밭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구나. 나는 겨우 3명 낳고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진리가 가슴에 팍 와서 감동으로 와 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과 쫓겨다님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를 더 십자가의 길로 몰아세우셔야 돼요. 저를 더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시밭길을 걷게 해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동과 감화로 오게 돼요. 그렇다고 핍박하고 짓누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 범벅이 되는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떠난다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지. 저는 이 은혜를 절대로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커트라인이 있어요. 어느 믿음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비유할 것이 많잖아요. 나는 날아가는 독수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나는 저 태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공기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길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길은 The Way of Cross예요. 인자가 이제 갈 때가 됐다. 인자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가는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죽었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안 가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그 모든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이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가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라면 여러분도 가야 돼요. 길이기 때문에 거기만이 생명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넓은 길로 그렇게 호화호식하고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1등상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짜 박사기 남발하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해야 되는 그러한 넓은 길로 가면서 그게 좁은 길이요? 그게 좁은 길이냐고. 넓어도 대빵 넓은 길이지. 그런 길로 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는요, 나는 길이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서 절대로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자식을 낳은 사람은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합니다. 차라리 주님 내가 아프게 하시고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게 하시고 이 자식은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좁은 길을 가지. 엄마가 호화호식하면서 애새끼들은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호화호식, 그는요 아마 이 아이를 어답트했다거나 신데렐라처럼 계모이지 정말 낳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어디까지 우리 믿음이 가야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거기를 줄고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까지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도 않고 호화호식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명예 누리고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큰 교회 세우고 사람들에게 걱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거는요 주님을 빙자한 수작이에요. 그걸 약자로 뭐라 하는지 주빙수예요. 주빙수. 주님을 빙자한 수작을 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쫓아갑니다. 그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알았지. 하나님,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기 생업 버려두고 가족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다 피시고 저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좁은 길이 나와요. 좁은 문이 나와요. 예수님은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이에요.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재물 가지고 짐 잔뜩 보따리 싸갖고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거기는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보시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는 넓은 길 가고 편한 길 가고 수행원 데리고 호화호식하고 이 사람한테 대접받고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얼마나 좋으면은 이게 왕의 자리면 왕이나 세습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와,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 좁은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말은 뻔지르게 해.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자기는 넓은 길 걸어가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대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홀리맨처럼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주위에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LA의 제일 큰 교회,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 그들이 너무너무 5천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론을 해준 오피서가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담보 없이 론을 해준 거예요. 이 론 오피서가. 그런데요, 교회가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론 오피서, LA에서 제일 큰 교회 론을 해준 그 기독교인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 론 해준 그 론 오피서가 또 자살해 죽었습니다. 교회 짓다가 사람 죽였습니다. 여러분, 겉은 하나님의 성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론을 집사님 우리 기도합니다. 집사님 우리 불몇코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론에 대해서 철저히 내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긴 뭘 내. 그러니 그 론 오피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 LA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제가 대부분이란 말을 놉니다. 장로 되려면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10만 불을 내지 못하면 장례 못 받아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은 더합니다. 여러분,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삼가하십시오. 넓은 길, 좁은 길. 그런데 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열매를 했는데도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본다면 That's your fault. 그건 여러분의 실수이지.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하라고 했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열매를 보십시오.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행치 아니하고 불법,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24절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거기에까지 아는 깨달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내 자신 내가 아닙니다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면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나타나요. 아직도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요? 아직도? 넓은 길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주시옵소서요? 아직도? 아니면 탕자, 집에 돌아온 이 탕자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시옵소서였어요. 그렇죠?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시오. 그래서 아들에게 줬어요. 가서 다 말아먹고 그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에게 구한 것이 뭡니까? 또 주시옵소서였어요? 아니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Make me your servant.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저는요, 뭐 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아니요,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죽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어요.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너 저녁 먹었냐?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 안 먹고 어떻게 허기져서 잘 수 있냐? 우리 집에 먹던 빵은 다 없어졌고 이웃집에 가서 빵을 제가 빌려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빵 좀 달라고. 얼마나 문을 두들기는지 이 여자가 야 지금 내 양편 오른편 왼편에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애들이 깬다.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런데도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갖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해요?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이러다가는 밤샐 것 같아서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빵을 준다고 빵을 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빵을 달라고 한 것이 자기 먹으려고 그랬나요? 누구 주려고? 그런 기도예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잖아요. 남편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죽은 남편의 원한이 그게 사회 정의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른 사람의 땅 하나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먹으려고, 내가 호화호식하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런 이기적인 것이 그것은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좁은 길로 오른밤 때면 왼병을 댈 수 있기 원하고, 겉옷을 나라면 속옷을 벗어줄 수 있기 원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배고프면 어떻게 잠이 와요? 눈이 감기던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식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씀을 해요. 나는 진리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게 진리입니까?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진리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진리가 돼요. 여러분, 진리는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나의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진리를 나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가만히 있었나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이 모든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그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렇게 구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리는요, 삶과 하나가 되었을 때 진리가 진리입니다. 절대로 진리는 머릿속으로 깨닫고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그가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생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는요, 삶과 하나가 되어야만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하나도 안 하시다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대답을 해요. 이 생명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꼭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의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 듣고 그 떠들어대는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 말이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을 딱 나타낸 거예요. 너 말이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그가 회피해버려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 뻔히 알면서도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종이 돼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보여집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까?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죠? What is the truth? 하고 마지막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달달달달만 외워도 그 진리로 살지 않으면 진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진리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식들이여, 진리로 여러분의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 학업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진리로 사셔야 돼요. 진리로 사는 그것이 진정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리로 나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는 거예요.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대로 안 살면서 진리를 암만 안다, 암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no way.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분이 입으로만 진리만 얘기했나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진리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사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 아닙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진리 앞에, 그 길 대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은 자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물이죠. 근데 내가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물이 내 속 안에 들어와 갖고 시원하게 하네요.
갈증을 해소해 주네요. 물맛이 이거 뭐 맛이 없네요. 그냥 온도만 있네요. 꾹꾹 삼킬 수 있는 그런 물이네요. 암만 내가 물을 설명해도 물은 설명되는 순간부터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그냥 먹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물은 물이에요. 생명도 생명은 이거다 저거다 설명하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되어진 거지. 생명은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는가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데까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것은요, 삶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것, 전자칩이라고 하는 것, 그 칩이 뭘 합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부터 연속적으로 계시록 마칠 때까지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고 7번 계속 7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요. 저도 집 하나 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살고 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하니 난들 어떡하라고. 성경 말씀에 받지 말라 받으면 멸망이다 하니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저는요 사실 나 하나는 안 받아도 좋아. 그러나 내 자녀들, 우리 교우들 안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핍박이고 그때부터 끌려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안 받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래요. 난들 어떡하라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여러분의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막 보여요. 나타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으면 죽으리나 내 생명보다도 내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내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짐승표 이거 상징이야. 계시록은 상징이야 하면은 예수님도 사라져버려요. 상징이라며 예수님이 상징으로 나타나버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고 하니까 이게 열려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면은 그 음성조차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계명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 계명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지키기가.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는 그것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 주님 정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까지 생명으로 사시는 그 믿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진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은 건 내가 수백 번 수만 번도 더 들었어. 절대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안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그리고 진리 여러분은 암만 알았다고 여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았다고. 그런데 그 진리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사라지고 보여지고 순종으로,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고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러 나갔던 가룟 유다를 봅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6시간도 되지 못해서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도대체 어느 믿음까지 나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삶,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2014년 한 해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살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